기도합니다. 생명식교회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생수가 흐르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시고 나마다 생명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삶을 사는 성도가 많아지게 도와주셔서 생명이 흐르고 생명이 넘쳐나는 생명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거듭나야 영의 생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혼이 겁나지 못하면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혼들이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게 도와주셔서 겁난 혼으로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이 입술과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성령을 따라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심장병이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설교합니다.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목사님 왜 마스크도 안 쓰고 설교하지? 딱 생각이 잡히면 말씀 못 들어. 하나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하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넘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되고 피폐될 것을 말씀하고 지나가셨는데 제 아들이 감람산 위에 왔을 때에 종이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일어나겠으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세상 끝에 대한 징조 혹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제 아들이 물었어요. 근데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다른 곳에서는 또 말씀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말을 듣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 듣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걸 받아들여.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받아들여.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의 말은 거의가 다 육신의 말은 다 마귀가 그걸 장악해서 마귀가 그걸 말하게 한 거예요. 이 부분 알아야 돼. 사단이 말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말을. 저 말이 성령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한 것이냐, 아니면 마귀가 그 생각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것이냐,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못 보면은 백전백패합니다. 적을 알고 알아야 승리할 수 있는데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그건 전쟁에 나가 백전백패합니다. 영적으로 싸우고 지게 돼 있어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사회생활에도 모든 문제를 통해 우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가령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내가 말을 해줘. 당연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그 얘기를 내가 말을 해줘. 내가 말한 의도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혼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넘어지지 않고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말해주는데 그게 내가 말해주는 게 그 사람 죽이는 거다. 그것이.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를 위해서 사랑해서 그를 위해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좋은 말들이 다 그를 죽이는 거다. 그게.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이걸 이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내가 좋은 말을 하고 내가 안식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전부 사망이요. 전부 사망을 줄 수밖에 없어. 그거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누구를 위해서 말했는데 그걸 죽이는 거다. 그게.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내가 아름다운 말을 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거기 생명이 없어. 거기는 내 말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 말하면 말 전체가 다 사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그렇게 생활하면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게 돼 있어. 난 자식을 잘 되라고 말했는데 자식은 점점 나빠져서 좀 나빠진다고. 여기 눈을 떠서 여기 눈을 뜰 때까지가 여기 중요해. 이 눈을 뜨는 게 언제 뜨느냐? 혼이 겁나야 더요. 혼이 겁나야 그게 보여. 혼이 거듭 안 나면 안 보여. 혼이 거듭나야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 마귀의 소리도 알 수가 있고. 혼이 겁나지 못하면 그 분별이 안 돼. 그 말이 옳다 하더라도,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맞고 안 맞고가 문제가 아니야. 옳고 그르가 문제가 아니야. 선하고 착하고 선하고 악하고 그건 문제가 아니야. 아무튼 여기서 나온 말은 다 사망이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육신 자체가 이 죄덩어리지. 죄이기 때문에 이게. 육신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 바꿔 말하면 육신이 마귀다 이것이. 육신이 마귀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마귀의 소리다 그것이. 이거 눈을 뜰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 눈을 못 뜨면 낭패다. 아직은 갈 길이 너무 멀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 여전히 또 그렇게 얘기해. 말해주면 그게 죄종의 말이라고 하면은 부터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육체에 속한 말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면 100번 해도 들어도 여전히 육체에 말이 나간다고. 방법이 없어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하는 것만이 이게 생명의 말이에요. 그런데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오니까 들려오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고 본인도 들을 수 없다 생각을 하니까 묻지도 않아.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겸손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심어준다고. 디카이오 시내를 심어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심어져.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그 말씀이 심어져야 그것이 시작되는데 심어지지 않아. 여러분, 교만한 사람 마음속에는 그 말씀이 심어지질 않아. 하나님이 심어지지 않으셔. 많이 듣고 알아. 대화하면 다 알아. 지식을. 근데 이루지 못하는 거라.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어지지 않으니까 가입되지 않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것은 너무 많이 들어서 알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자기 부인이 뭔지 모르는 사람 많아. 지금도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 많아. 자기 십자가에 죽지 못해. 죽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때가 점점 많이 임박해 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자꾸 증거하게 하시는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무수하게 신학을 졸업받고 주의 이름으로 와서 목사 타이를 받아 목사 이름을 가져요. 목사가 된 다음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내가 선포해. 그건 다 거짓, 사건 목자예요. 거짓 목사예요. 마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가입된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험하면서 그 말씀 이루어가면서 그 말씀을 증거해야 돼. 그 말씀을. 들어온 말씀을 증거해야 돼. 내가 먹어보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한 말씀을 내가 증거하면 그 헛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넘쳐나고 있어요. (6절) (7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거다.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뉴스 통해서 많이 다 보고 알고 있어요. 난리와 소문. 요즘엔 어느 지구 한 구석에서 어떤 난리가 나면은 그 전 세계 다 뉴스로 뜨게 돼. 다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은 두려워 말라.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런데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같은 민족이, 북한이 남한이 북한을, 같은 민족이죠. 또 그런 데는 아직도 많이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또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나라끼리 서로 전쟁하려고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세계 곳곳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지진이. 여러분 뉴스는 잘 보세요. 세계 곳곳에 지금 요즘에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엔 지진 소식이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들렸거든, 옛날에는. 지금 요즘에는 며칠 안 가서 지진 소식이 막 여기저기 나, 지진이, 소식이.
처처에 지진이 있고 이제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상 기온이 와가지고 세계적으로 그 곡물이 전부 다 지금 모자라서 기근의 징조가 지금 오고 있어요. 대만과의 무슨 소문이 이상해가지고 전쟁 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슈퍼마켓에 와서 가게에 와서 물건을 몽땅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난리가 났어요. 자판대 물건이 하나도 없어서 싹 다 긁어 가져갔어요. 기근이 오고 지진이 막 오기 시작하면은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세계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물자도 보내주지만 여러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그걸 나게 되면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럼 약탈이 시작된다고 그냥. 도시마다 약탈이 시작되고 그렇게 되면 전쟁이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순식간에 전쟁이 날 수 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런 날이 아마 곧 올 것 같아. 몇 년 안에 올 것 같아. 몇 년 안에. 별거 다가 모자라가지고 우리나라에 요소수, 자동차에 넣는 요소수가 모자라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요즘에. 그 먹는 건 아닌데도 그런데 아무튼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면은 끝이 시작이다. 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8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나고서 전쟁이 소문이 나고 전쟁하기 시작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이 재난이 뭐냐? 이 재난은 해산의 고통을 의미해. 헬라 원어로 오딘. 이게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게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해산의 고통이냐?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면 해산하게 되면 해산의 고통이 있죠. 해산의 진동, 고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이게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03년 반 오기 전에 이런 사건이 오면은 이게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 누가 해산을 하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해산할 때가 돼 해산하기 시작하는 거다. 예수님 초림에 오실 때에는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임마누엘이라. 바로 성령으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10달 만에 아기 예수를 탄생시켰어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된 동기는, 방법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왔어요.
마리아 그때 처녀였는데 처녀에게 천사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때는 요셉하고 정혼한 처녀였고, 예? 약혼한 사이였는데 자식을 낳는다니까 어떻게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얘기했어요. 내가 성령으로 내가 잉태될 것이다. 성령으로. 그리고 그 아들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줬어요.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마리아 한 여자 한 사람을 통해서 마리아 한 사람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어요. 그런데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교회의 머리로서 오셨어요. 교회의 머리로 오시는 예수님은 마리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재림에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마리아 한 사람을 통해 오시지 못해요. 재림에 오신 예수님은 그 수가 14만 4천의 천명의 성도가 있어야 오시는 거예요. 14만 4천의 처녀들이 마리아와 같이 똑같이 맞춤 받아가지고 잉태해서 낳는 거예요. 그 처녀들이 마리아와 똑같이 잉태 낳아가지고 그 14만 4천이 한꺼번에 모여서 한 몸이 돼가지고 나서 그 몸이 탄생될 때에 그제의 몸이 완성되는 거예요. 전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많은 마리아들, 다시 오시는 주님을 해산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처녀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참아하는 사람들이. 그 14만 4천이 함께 해산의 고통을 당한다.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면은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육체의 아픔을 통해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어 있어요. 바로 믿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해산의 고통을 하게 되는데 언제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느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를 대적해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그게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 그거 보면. 그때부터 이기는 성도들, 처녀들, 이기는 성도들이 그때부터 해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산이 시작되는 거다, 해산이. 그때부터. 그때부터 해산의 고통이 시작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1003년 반 기간을 통해서 보통 아이들은 10달이면 낳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는 그 해산은 1003년 반 기간을 통해서 해산하게 된다. 해산 고통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날 대적해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진이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그게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 그게. 그 시작돼가지고 그때부터 1003년 반 기간을 통과한 다음에 1003년 반 말에 바로 그 해산의 고통을 한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한 몸을 이룰 때, 한 몸을 이뤄서
한 몸을 이룰 때,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들이 하늘 시온에 올라가서 아기를 낳게 한다. 거기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한다. 머린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루게 된다. 그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진이 있으면은 바로 그게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 믿는 손에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거다, 그것이.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13년 반 기간 동안에 그것이 간 다음에 3년 반 끝 마지막에 가서 그들이 하늘 시온에 올라가서 한 몸을 이루게 된다. 그 한 몸을 이루면 머린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하나를 이루어서 한 몸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리게 돼 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소망이 뭐냐? 가장 소원이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게 가장 큰 소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게 가장 큰 소원이고 그걸 이루어야 돼. 신부가 거절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으면서 해산의 고통을 통과해야 돼. 그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 2사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라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적그리스도의 7년 환란, 그 중에서도 1003년 반 환란을 우리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 해산의 고통이 완성되는 거, 거기서.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되려고 하면 해산의 고통을 통과해야 돼. 그걸 통과해야 1003년 반 말에 하늘이 시온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거기서. 오늘 우리는 이 해산의 고통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맞이할 줄은 준비해야 된다. 이거를 긍정적으로 진리를 알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얘기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 당할 때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마루장에 쓰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고난과 두려움을 통과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눈동자의 주사를 대어 맞아 보니까 그게 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건 맞으면 좋긴 좋은데 눈동자 바늘 찌르는 게 그 두려워. 안 당해본 사람, 남의 일 한 사람은 잘 몰라. 직접 그거 당해본 사람은 알아. 그 심정을 알아. 그걸 당하려고 하면은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눈동자에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눈동자에 주사를 찌르는 게 좀 두렵습니다. 아픈 건 별로 안 아파, 별로 안 아픈데 두려운 게 문제예요. 많이 아플 것 같고 두려워, 아플 것 같고.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기도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 두려움을 삼킬 때까지 있을 만큼 은혜 받아야 돼. 그러면 지사가 들어올 때, 폭 들어올 때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할 수 있다고. 기도하면. 해산의 고통은 아들 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아직 우리는 혼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에게 잡혀서 육신에 끌어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어서 7장이에요. 겁난 혼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싶은데 육신은 죄의 법을 섬겨요.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겁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 그런데 누가 이기느냐? 육체가 이겨. 그럼 어서 7장이에요. 육체가 이긴다고. 육체에 끌다닌다고. 끌다녀. 거듭난 속사람 혼이 거듭난 사람이 육체에 끌다녀. 그래서 오란한 곤관담이로다 하고 통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마침내 순종에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길 쓰는 사람들이 넘어서 7장을 보기 전까지는 답이 없어요. 좌절하고 낙망하고 죽고 싶고 한 날 버리셨는가 생각하게 되고 말씀을 못 이루니까 그 괴롭고 아픈 거를 어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 혼이 겁나 보고 그런 다음에 육체에 끌려다니는 삶을 해본 사람이 알아. 이거는 혼이 거듭나는 사람은 이건 몰라, 알 수 없어. 혼이 거듭나고도 여전히 육체에 끌다녀. 육체에 끌다녀. 죄를 안 지려고 무수하게 그거 애를 써도 방법이 없어. 그냥 끌다닌다고. 겁나고 혼보다도 마귀가 더 강해. 사단 마귀가 강하다고. 육체에 끌다닌다. 끌려다녀. 육체에 끌다니는 것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직은 혼이 거듭 못 나온 사람이에요. 혼이 거듭 못 난 사람이에요. 혼이 거듭난 사람은 절대 비방 안 해. 비방할 수가 없어. 미워하고 비방 판단할 수가 없어. 왜? 내가 경험해보니까 안 된다고. 그 판단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아직 혼이 거듭 못 난 사람이에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혼이 거듭 못난 사람이 혼이 겁난 사람을 비방한다고. 맨날 넘어지는 거 보고.
혼이 거듭나고 속사함이 생겨난 사람은 그 거듭난 속사람은 그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속사람, 혼이.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난 거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이루려고 무지 애를 쓰는 거예요. 혼이 거듭 안 난 사람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그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은 기도하고도 외적 은혜 받아가지고 좀 이룬 것 같아. 이루기도 한 것 같아. 혼이 거듭나기 전에는 외적 성령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가운데 이스마엘을 할 때 이룬 것 같아. 그럴 때 기가만장해가지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한다고. 그러나 혼이 겁난 사람은 절대 아무도 판단하고 정죄 안 해. 비방 안 해. 할 수가 없어. 본인이 끌고 다니는 거 아니까. 끌고 다니니까. 자기 끌고 다니는 사람은 자기 끌고 다니는 것 때문에 아프지만은 다른 사람들 끌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막 아파. 이게 막 아파, 저려와. 같은 통지 아픔이 있으니까. 그 넘어온 사람 보면 가서 붙잡고 막 껴안고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 해줄 수 없는데, 그 아프니까. 마음 저려오니까. 그러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수 있다. 마귀는 많은 경우 혼이 겁나는 걸 제일 두려워해. 제일 두려워해서 혼이 겁난 사람들에게 혼이 겁난 것 같은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애를 써. 야, 너 겁났어. 너 이거 봐, 겁났지. 너 겁났어. 하고 겁난 걸로 착하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겁났구나. 그래도 그분은 내가 생각 안 해. 겁난 줄로 착각해가지고. 거듭 못난 사람을 겁난 것 같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오해케 해서 겁날 착하게 만들어. 그런 경우 엄청 많아. 때로는 반대로 혼이 겁난 사람에게도 실제로 혼이 거듭났는데, 야, 너 거듭 못 났어. 웃기지만 네가 어떻게 벌써 거듭날 수 있겠어? 하고 자꾸 자다고 낭망시켜서 생명 받는데 받지 못하고 방해시킨다고. 거듭난 것을 겁나게 못했다고 오해케 해가지고 정말 이제 달려가고 생명하는데 달려가야 되는데 나 거듭 못 나는데 내가 뭘 해? 이렇게. 사단 마귀는 우리 사람의 혼이 거듭나서 생명 받는 것을 극구 반대하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혼이 겁난지 안 나는지 금방만 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증거를 봐서. 성령 음성 듣는 것도 문제지만은 물론이지만 음성 들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 것도 문제죠. 겁난 사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보고 판단하고 정죄 안 한다는 거예요. 판단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속한 천국에 속한 혼으로 겁난 혼이
누구를 비방하고 판단하겠는다고. 사단의 제1 전략이 뭐냐? 사람을 겁나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들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생명받지 못하게 방해해서 결국은 후사절반까지 끌고 가가지고 후사절반에서 우상의 경배를 펴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전략이에요. 그게 사단의. 사모하는 사람들, 진리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마귀 가장 큰 전략이 뭐냐? 그걸 오해케 해서 생명받지 못하게 해가지고 어린아이 생명 못 받게 해서 결국 후산받게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때 우상 경배하고 표받게 하고 그래서 불못 집어넣는 게 가장 그 전략이야. 그 전략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누가 안 넘어갔어요? 성령 음성 듣는 사람은 안 넘어가. 성령은 속일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확실한 성령 음성 들어야 안 넘어갈 수 있어요. 여자가 아기를 배면 아기를 낳고 싶은 소망 때문에 아마 난 여자가 되어보지 못해 모르겠지만 이해를 하게 해. 아들을 낳고 싶은데 육체가 찢어지고 진통이 오는 게 겁이 나. 그래서 그 겁이 나기 때문에 모은 주다 놓고 진통기 놓고 배를 가르고 애를 낳아. 그건 한 뜻이 아니. 그렇게 아기를 낳으면은 해산의 고통을 안 당하냐? 우리 영적 해산 고통은 그거 아닌 거야. 애를 낳는 거 비유한 것이지. 실제로 고난 가운데에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난리가 나고 막 전쟁이 막 터질 때 이 시작돼요. 그때 이거를 해산의 고통으로 알고 죄는 부르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자식을 낳는 기쁨 때문에 고통을 잃어버릴 수 있어야 돼. 아무리 아파도 아들 낳아야 되기 때문에 고통을 참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전쟁이고 기근이고 사망이 오고 막 두림이 오고 전쟁이 터지고 그래도 첫 열매가 돼 그리스도를 낳는 기쁨, 그리스도를 인제 낳는 기쁨, 그 기쁨 때문에 이거를 삼킬 수 있어야 돼.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낳는 기쁨 때문에 감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은혜 주신다고. 그걸 이길 수 있는 은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참고 견디는 게 아니. 저 기도하면 하나님 그 은혜 주신다고. 그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안 주셔. 그걸 알아야 돼. 사실 저도 보면은 교만기가 많이 있거든. 교만한 게 많이 느껴지거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기도 많이 해. 나도 교만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끝까지 생명 안 주신다고. 왜?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 대적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물리치신다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겸손한 자에게. 어쩌는지 후산도 만에서 우사에게 경배 안 하고 표 안 받으려고 하면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야 돼.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교만한 자에게는 말씀을 넣지 않으셔요. 디카이오 쇼대로 말씀을 집어넣어 그 사람 마음속에 집어넣지 않으셔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 말씀이. 그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 말씀 들어와야 돼. 그 말씀을 내가 이루고 순종할 때에 생명 얻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말씀 받지를 못해. 지시가 않아. 말 잘해. 그런데 속에는 없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게 돼 있어요. 새 부대. 그게 뭐냐? 겁난 속상하는 마음이에요.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옛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그건 터져서 부대도 버리고 포도도 버리게 돼 있어요. 거듭 안 난 우리 마음 속에도 새 포도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못 견뎌. 결국은 터져버리고 말아요. 어떤 사람들은 혼이 겁나는 문제에 대해서 잘 뭘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너무 가볍게 쉽게 얘기를 해. 교만이 보이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안 주실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 예? 혼이 거듭난 사람에게 몸이 주어지는 거예요. 몸이.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은 몸이 없어. 몸이 없어. 예수 믿어도 몸이 없는 사람이 많아. 몸이 구원받고 몸이 천국 가는 거예요.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부활하고 죽은 성도의 몸이 부활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천국 가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못 가. 지옥도 몸이 가는 거예요. 육체는 못 가. 육체는 지옥도 못 가. 육체는 그냥 물대고 그때 썩어지고 말아버려. 없어지고. 몸에 대해서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 또 정자 목사님 대화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그분이 헌신을 많이 했어.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하고 일 많이 했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가도 몸에 대해서 가르쳐줘라 하고 저한테 말씀을 해. 몸을 설명해 주라고. 동해에서 전남 고흥까지 갔어요. 500km 넘더라고. 500km. 1200리. 고흥에서 여기가 고지리까지 오는데 천리. 한 2200리. 2200리 길 가서 갔다 오면서 몸에 대해 설명해 주고 왔어. 몸에 대해서. 그분이 몸에 대해서 딱 잡아 먹은 건 아니야. 희미하게 받았어. 희미하게. 근데 본인이 사모해서 몸을 얻으면 그런 부활을 얻는 것이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몸에 대해 설명해 줘라. 그래서 2200길 가서 설명해 주고 왔어요.
조금도 피곤하질 않아. 세상에 갔다 왔는데 세 사람 다 너끈하게 피곤하지 않아요. 좀 피곤해서 오늘 낮에 좀 잠을 자니까 좀 많이 풀렸어요. 우리가 아는 진리를 덮어두고 나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돼. 아무튼지 때를 어떤지 뭐든지가 전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돼. 내가 2200일 가서 전하고 왔다는 게 자랑이 아닌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덮어오지 말고 전하라. 옆에는 가족에도 앉아가면은 한 책임지고 가자, 하나님께서. 예?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000일을 가서 2000일 갔다 오면서 전하고 그랬는데 옆에 앉아가면 한 가만히 계시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족이 민족은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을 임할지 몰라. 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겠고, 나라들이 막 일어나서 막 전쟁하려고 막 일어난다고. 근래에 중국과 대만도 싸우려고 하는데 그 민족이 민족이지, 그것도. 예? 또 거기에 미국이 또 끼어가지고 같이 막 전쟁을 대다하고 막 있어요. 언제 어떻게 꽝 터지면 막 벌지 몰라, 우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나면 곧 수년, 몇 개월, 아마 1년 내에 온 세계의 기근과 사망이 오게 돼 있다고. 그게 재단의 시작이다. 그때부터 우리는 해사의 고통 시작이다, 그것이. 여자가 아기를 낳기 시작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잉태한 낳기 위한 해사의 고통이 시작되는 거다. 그때가 아주 멀지 않았어요. 아주 가까이 와 있어요. 이 말씀은 꼭 기억해 바란다. 기억해 두고. 그게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이 뭐냐? 해사의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그 소문 딱 들으면 아, 이제 해사의 고통이 시작됐구나 하고 깨어서 기도 시작해야 한다. 기도 시작해야 한다. 그날이 곧 지금 앞에 오고 있다. 며칠 내에 올지도 몰라. 굉장히 임박해 와 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찬양합시다. 나팔 소리로 주의 자가의 근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성삼가 싸우고 의의 날가 받았으리라. 성삼가 싸우고 의의 날가 예루살렘 성에서 열과 하늘이
조용한 강 건너 상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한마디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성삼 나설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성삼 나설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조용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이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당하고 산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쁘고 용사를 오늘이세 산나 싸울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산나 싸울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조용한 강 건너 예루살렘 성에서 혼이 거듭난 확실한 증거는 생명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혼이 거듭나서 생명 못 받으면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생명 받으면 확실히 끝나. 거듭났구나. 그래. 생명 받으면 이삭을 낳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낳을 수가 있어. 열매 맺을 수가 있어. 열매가 맺어져.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가정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서 생명. 그 열매 생명이 있어야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가 알아. 열매 거짓말 시킬 수 없어요. 그건 생명이 있는 척 한다고 그게 턱어넘을 게 아닌 거예요. 혼이 거듭나고 생명 받아서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돼. 열매 맺으면 어린아이 생명 받은 거예요. 열매 맺으면 어린아이 생명 받은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우리 어쩌든지 혼이 겁나고 그래서 생명 받아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임박한 때 우리는 이 해산의 고통을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낳아서 하늘의 시원산에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모 기도해야 돼. 사모하고 교만치 말아요. 교만하면 절대 생명 못 받아. 생명 교만한 사람 생명 못 받는 거예요. 꼭 기억하지 바랍니다. 다 함께 주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주